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는 시간과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 공간 속에서 자족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3편 말씀으로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앙모하나이다.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첫 단독 목회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단독 목회, 혼자 하는 단독 목회 과정을 해야 되는데 왜 선배 목사님들이 꼭 단독 목회, 혼자서 하는 목회를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시는 이유를 직접 경험해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국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생명교회였고요. 제가 혹시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생명교회가 아직도 있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진도 나오고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18년 전에 제가 이 생명교회 20평 되는 교회를 이전에 오리역 근처에서 이전을 하고 세우게 되었는데 원래는 오리역 근처에 죽전동이라는 곳에 60평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공간을 3분의 2나 되는 공간을 줄이고 십자가를 세우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바닥에 전기 판넬을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직접 만들었던 생명교회 그 파란색 간판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목회적 추억들이 새록새록 그 간판을 보면서 떠오르게 되었는데 우선 365일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 하고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 1월 1일에도 새벽 기도를 또 했어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하고 3시간 지나가지고 1월 1일 첫 새벽 예배를 또 했던 것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열심히 울면서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첫 성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최옥자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새벽에 생명교회를 지나가지고 두산 위브 아파트, 그 옆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젊은 남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에 오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 젊은 남자, 우는 남자가 저였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최옥자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첫 새벽기도 교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신용숙 집사님, 남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아파트에서 새벽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창문을 열고 보고 있는데 저희 교회 파란색 생명교회 간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벽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옥자 권사님, 신용숙 권사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열심히 좌총용 500호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용사로 열심을 내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새벽기도가 꽉 차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작아가지고 꽉 차게 되니까 막 눈물로 새벽기도를 드렸던 순간순간들, 그리고 문화교실 한다고 기타교실을 열었는데 16명이 기타를 배우러 왔는데 주부반에서 한 분은 불교시고 한 분은 천주교신데 그분들에게 통기타를 알려드렸어요. 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셔요. 젊은 목사님 왜 우리를 전도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기타만 가르쳐 드립니다. 이랬던 생각. 열심히 해바라기 노래, 가수 이선희 노래, 소양강 처녀 이런 거 알려드린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랬더니 성탄절에 이제 불교이신 그 아주머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탄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사진을 보니까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 혼자 감상에 젖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이 작은 교회 이 건물 요 장소가 18년이나 지났는데도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고난의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로웠지만 날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눈물 나게 행복했던 그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 고생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당장은 힘들고 외롭고 괴롭겠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찬송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순간에 이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때에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6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부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후에 보면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요단 건너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훌륭한 모사인 후세의 도움과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도움으로 압살롬 군대의 작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지금 광야 생활 중이야 하고 쉽게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 광야는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고요, 사람이 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 절제를 미덕으로 하는 수도사들만이 가끔 이곳에 잠깐 머무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신약성경에 세례 요한이 수행한 곳,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곳, 그곳이 바로 여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 험악하고 황폐한 곳에서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더 큰 고통,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 중에 있는 이 몸도 마음도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이 시편 63편을 읽으시면서 뭐를 느끼셨습니까? 좀 이상하셨을 거예요. 지금 너무 큰 고통, 광야에서 너무 괴롭고 그냥 있기도 힘든 그 상황인데 고통 속에서 지은 시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찬양으로 충만한, 오히려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시편이 아닌가.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편 63편을 학자들은 분명히 탄원시인데도 찬양시로 느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편 63편을 아주 깊이 조사해 보기 전에 시편 63편 3절 4절로 지은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 이런 가사의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배경이 이렇게 고난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기쁘게 박수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막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쫓기는 신세로 메마른 유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반전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영혼의 갈급함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제일 먼저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육체의 배고픔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채워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 굶고 아유 배고파가지고 도저히 금식 못하겠다. 그래서 늘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고 또 금식이 끝난 후에 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구를 끊고 견디면서 내 영혼에 집중하게 되고 내 영혼의 갈급함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세상의 모든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과 내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금식을 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항상 주님의 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 그래서 지금 육체는 괴로운데도 내 영혼은 갈급합니다.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또한 죽음의 위협도 느끼면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인자하심, 헤세드, 이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고 계속 고백하면서 찬양해 왔고, 지금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은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 바로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명을 잃어버려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혹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고백이에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시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에워싸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죽음이 올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기를, 헷세드의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새벽과 밤에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큰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나의 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스스로에게 확인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밤과 새벽까지는요, 모든 하루 전체를 시작하는 기준 시간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를 기억하며 잠이 들고 일어나서도 첫 시간을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 되뇌이고 외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항상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했던, 중심이 주님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즉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 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안전히 보호하시고 강력한 분이시니. 결국 9절, 다윗의 적대자들을 땅 깊은 곳에 묻어버리시고. 10절,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 즉 대적들을, 적대자들을 여우나 늑대의 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적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앙모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아무리 큰 고난이 올지라도 주를 앙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앙모합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저녁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에 황폐한 땅, 유대 광야,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영혼의 갈급함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